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에요. 14절에서 36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 잘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진짜 되셨습니까?
자동차 영업을 하는 한 사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는 것을 돕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언제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이 생각을 하고 영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자동차 사는 사람들의 고객의 필요와 그 사람의 예산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사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주인이란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인인데 똑같이 돈만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책 한 권 읽다가 잤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책 제목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해당 달이 되면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서 그걸 정리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워오거든요. 큰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못 살까? 이게 고민이 있잖아요, 목사에. 교회 조정민 목사가 그래서 쓴 책 중에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요약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전체 내용을 5분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란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면 한없이 쉽습니다.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반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 때 보이는 숱한 모습이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 보이는 정욕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일만 일삼는 그가 바로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반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성화의 과정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꾸준히 빚어 주실 것을 진짜 믿고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꼭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7가지로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기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기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모습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는 기도를 자기의 생각과 이익의 존재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전파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기절씩. 말씀이 묵상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자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낙심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 모두가 낙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낙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8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반기도인은 음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의 음란이야말로 우상숭배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반기도인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입니다. 입으로 기도인이라고 말하며 몸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여기에 이제 여러분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섭섭한 기도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인이라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섭섭 타령을 하는 일은 평생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알지니라. 아멘. 다섯 번째, 반그리스도인은 불만인 기도인입니다. 매사를 불만스럽고 늘 불안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이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섯 번째,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기도인이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 것들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실상 반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마지막, 게으른 기도인. 게으른 기도인은 진리를 위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슨 일에 부지런을 떠느라 정작 진리에는 한없이 게으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달란트 비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7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기도인의 모습은 이기적인 기도인, 낙심한 기도인, 음란한 기도인, 섭섭한 기도인, 불만인 기도인, 불쌍한 기도인, 게으른 기도인. 다 우리 들어가기 쉽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삼을 때, 성령 충만할 때만 여기서 진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반기도인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런 기도인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만 해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7가지에 다 걸려든다고요.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고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성령이 내 생각도, 성령이 내 눈도, 성령이 내 입술도, 성령이 내 손과 발도 주장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14절부터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선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게 복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예,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믿는 거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달라졌어요. 설교 30분만 넘으면 벌써 지루해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대구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교인들 꼭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직분자 중에.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와서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심지어는 매주 와서 꼬뻑꼬뻑 졸아요. 기가 막힌 영혼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성령에 따라 설교해요. 1부가 다르고 2부가 다르고 3부가 달라요. 그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들 술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썩어진 것에 취하여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 사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모두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야 아름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얘기잖아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맡길 예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오늘 젊은이들 와서 감사합니다. 뭐 한다고요? 환상을 봐야지. 환상을. 그냥 말씀을 그냥 쑥 넘기지 말라고. 딱 써 있으면 이거 준다는 얘기거든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써 있으니까 젊은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 있잖아. 아이 주님이 보여줘야 예수 잘 믿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잘 믿어. 교회 오다 말다 바쁘면 안 오다. 이제 연휴라 이제 또 황금 연휴라고 놀러 많이 다닐래. 걱정이요. 이제 내일 얼마나 빠지나. 그러고 다닌다니까 실제로. 이게 주일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면 그렇게 세상에 취해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요. 예.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요, 게임하는 게 재밌을까요? 공부하는 게 재밌을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게임하는 게 재밌지. 예? 세상에 취한 사람은요, 세상이 좋지. 예수를 모르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 말씀대로 못 살아. 성령 충만함 받고, 예, 경험하고 체험하고 봐야만 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 예, 너희 늙은이는 뭐라고요? 꿈을 꿔야지. 늙은이는 꿈을 꿔야지. 예?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예? 갈렙은요 85세에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런다고. 85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내가 이제 80 넘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냐고. 85세에도 뭐를 꾼다고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게 꿈을 꿔야지 뭘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래야. 아이 언제는 내 힘으로 뭐가 됐어 솔직히. 예? 그래서 젊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잘했습니까? 아니잖아. 살아보면 후회한 것 뿐이잖아. 솔직한 얘기지.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말할 것도 없어.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예, 이게 당연한 거잖아. 예?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것이 약해지지 육신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75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무슨 용기가 생겨. 용기가 안 생겨.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낙심하지 않는 그 도인이 된다고. 내 겉사람은 우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외쳐야 된다고. 예,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만 크게 해봐. 교회 떠나가게.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게 우리가 갈 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거.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나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이건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장 21절, 예, 사도행전 2장 21절, 예, 221 이렇게 오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가서 애타게 간구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당신 이제까지 예수 안 믿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근데 죽음 가까웠다고 여러분 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 부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예? 주님께서, 예, 옆에
달린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 예. 그래서 중요해요. 예. 예. 요새 이제 이 재헌신 시간에 기도받는 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요새 거의 매주 있네요.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걱정돼서 목사님 기도받는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예. 그럼 제가 꼭 저기 있는 행복의 길 갖고 가서 꼭 해주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자가 와요. 어떤 자매는 지난주에는 자기 형부하고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니하고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멀리 이제 갔다 오신 것 같아. 또 우리 한 집사님은 엄마 아버지가 아직 영접을 안 했다고.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예. 그러기 전에 빨리 영접시키세요. 담대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담대히 전하지를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담대히 전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전할 수 있어. 예,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도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베드로가 한 거잖아. 그런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예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외치고. 예,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켰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지. 다 죽지.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절망하지. 낙심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세상이 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았잖아. 예? 천국에 이사 가서 사는 건데 뭘. 그걸 믿어야 슬픔을 이기지. 고통을 이기지. 그리고 꼭 내가 네 뒤 따라갈게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확실한 거지. 그래야 슬픔을 이기지. 반드시 오는 거잖아. 이 땅에서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반드시 죽으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지.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믿느냐? 아주 명확하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다 우리가. 그래서 삶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 교수님의 말씀. 여기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돼. 예, 요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은 뭐라고? 다 잊어버리셔서 또 사랑의 기둥, 순종의 기둥. 창문은 무엇이라고? 이해와 용서. 그 다음에 경건생활, 지붕이 있어야지. 예,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잘 거룩의 능력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올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더 튼튼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세우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잘 세우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잘 무장시키라고. 예, 집을 어떻게 짓는지 정말로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 어느 집 그러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과외 다 끊었대요. 과외 필요 없다고, 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되는 게 우선이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되는 거.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답지 않고 지 부모도 모르고 이건 반항이나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언제나 정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돼야지. 그래 여러분, 보람 있잖아. 열심히 뼈 빠지게 길러놨더니 엄마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자식이 잘 되겠어? 하나님 복을 받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 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옆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언제나 체험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는 언제나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는 느껴진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라고요?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기쁨 충만. 불만 충만이 아니야. 기쁨 충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 이게 믿음 좋은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은혜, 기쁨, 감사는 새 쌍둥이 언제나 따라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찬송이 넘치겠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28절, 주께서 뭐를 보여줘요? 생명의 길을 언제나 내게 보여주시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장 잘 사는 길을,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 이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내게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사람은 다 죽지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31절 미리 본 거로 그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말씀하신 대로 꼭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기도를 하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네. 이게 우리의 증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언제나 거기에서 낙심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영광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내가 낙심했다 그 얘기는 내 영광 구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언제나 예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원수 마귀 땅에 살다 보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는 주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다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나는 잘 인내하면 주님이 정확한 때에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뚜렷하게 보잖아요. 그거요. 마지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와 기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만 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안 되면 우리는 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언제나 그걸 쫓아가.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세요. 날마다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싸운다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싸움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7가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인 되지 않도록, 낙심한 기도인 되지 않도록, 음란한 기도인 되지 않도록, 섭섭한 기도인 되지 않도록, 불만인 기도인 되지 않도록, 불쌍한 기도인 되지 않도록, 게으른 기도인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혀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다시 이 새벽 미명 경험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가정이 이 5월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하니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온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